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성도의 말씀 예찬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제로 마지막 주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무더운 여름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연약하고 낙심한 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며 나아갈 길을 보여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님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좋은 책을 만들고 그 좋은 책이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얻고 또 용기를 얻으며 살아갈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책을 통해서 특별히 전공서적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얻게 되고 문학서적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의 자기계발서와 에세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생 성공 스토리와 일상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생각과 깊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독서와 사색보다는 시청과 검색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어쩌면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책을 좀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책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책을 읽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더라도 좋은 책을 읽지 않으면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책을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울대 추천도서 100권 이런 거, 그리고 베스트셀러 있는 그곳에 가서 나도 적어도 이런 책 정도는 읽어야지 하면서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책들을 참 인생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 책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위 고전이라고 불리는 명저들이나 또 수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는 책들은 인류의 지성적 결집체이기는 하지만 인간 자체의 지혜의 한계 때문에 명확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 인간 저자들을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바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주의 말씀의 기이하고 큰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독대하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개인 레슨 1:1 지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인생 지침서의 차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이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과 믿음이 일치되고 조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9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종일 읊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하루 종일 흥얼흥얼거리면서 하지 않습니까? 트로트 노래만 흥얼거리면서 하루 종일 부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런데 시인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하루 종일 읊조리고 또 읊조리며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영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온 삶의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제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얼굴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하루 종일 읊조립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인 시편 119편은 그 문학적인 완성도와 아름다움에 있어서 시편 문학의 극치 중의 극치이며 정수 중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총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22개의 연이 각 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매 연이 시작할 때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머리 글자를 따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이 시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지혜와 마음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답고 존귀한지를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동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하고 좋은지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의 시인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다라고 극찬하며 예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초월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묵상하면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98절로 100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원수의 모든 함정과 공격을 간파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가 엄청난 함정과 또 유혹과 시험을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수고를 해서 설치한 그 함정을 다 깨닫게 하시고 피할 길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여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는 저 사나운 원수들을 이길 수 없는데 신기하게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것을 요리조리 피하고 다니면서 오히려 원수들을 골탕 먹이는, 마치 톰과 제리에서 어떻습니까? 그 톰이 제리인가요? 이 제리가 톰을 골탕 먹이며 나아가는 것처럼 원수들을 골탕 먹이면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원수의 사나운 공격과 시험과 유혹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피해 나갈 수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의 모든 공격과 모든 함정을 피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교활하고 사나운 원수의 공격 때문에 시험당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인 사탄의 공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관계가 깨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이 이리저리 흔들림을 경험하는 울렁증을 경험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으십시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셔서 원수를 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높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지혜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지혜로울까라고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초인적인 지혜를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발견하게 합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지혜가 우리를 가르치던 모든 스승보다 더 명철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던 모든 노인들보다 우리의 명철함이 더 승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서울대 추천도서 100권을 독파하고 세상에 소위 명자라고 불리는 고전들을 다 섭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를 더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님보다 노인분들이 더 지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모든 지혜자들의 총합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만드신 분이 절대적인 지혜를 가지신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마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라는 말처럼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영원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사랑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1:1 좋은 선생님 붙여서 공부시키고 싶으시죠? 정말 1타 강사님 할 수만 있다면 모셔서 내 자녀들 가르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모든 지혜의 총합을 다 가지신 절대적인 지혜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1:1 개인 교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방향 속에서 1:1로 지도해 주셔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101절로 10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니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이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죄인들의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딱 바리케이드를 쳐주셔서 우리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악인들도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양심이라는 센서를 작동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굉장히 예민하게 작동하게 하셔서 이거 아닌데?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과 함께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리고 내 생각 깊은 곳에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마의 말씀이 내 발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기업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결국은 형통하게 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배우고 또 배우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배우면서 배운 말씀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치 동행하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오롯이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큰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있었는지, 그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니 이 말씀이 우리 인격과 생각과 삶에 영향을 미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질과 가치를 알게 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질과 가치를 깨닫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샘솟는 기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러브레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죠? 안 받으셨으면 어쩔 수 없고요.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러브레터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 첫사랑의 감격, 한 번 보지 않잖아요. 꺼내놓고 보고, 화장실에 가서 몰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편지를 또 보고 또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맛있는 음식을 맛보면 어떻습니까? 생각나죠. 또 찾아가죠. 진짜 맛집은 산골짜기에 있어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맛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103절로 10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두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의 맛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맛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꿀보다 더 깊이가 있고 달콤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 불가한 하늘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부패한 본성들이 사라지는, 변화되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화의 힘과 거룩한 에너지가 있어서 이 말씀을 딱 맛보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인격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 내면의 뿌리 깊은 죄를 그때부터 뿌리 뽑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내 부패한 죄의 본성들이 뿌리째 뽑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검을 통해서 내 영혼의 모든 폐부와 심령들을 찔러 쪼개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죄가 있다면, 버릴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검이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서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까지 우리를 강하게 결박하고 있던 죄의 의지와 또 구속들이 풀려나고 해결되는 것을,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연약하고 지치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러고도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하면 됩니다. 경험할 때까지 말씀 안에 머무르면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읽는 게 어려워요. 말씀을 읽는 거 기쁨 없어요. 졸리기만 할 겁니다. 장담하건대 졸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고 나면 그 말씀의 깊이와 기쁨 때문에 이 말씀을 읽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105절과 10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난 분들에게 등과 빛이 되어줍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곳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바로 한 발짝 앞을 비춰주는 등과 빛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났을 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깊은 밤을 비춰주는 등과 빛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도 어떻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생이 무너졌을 때, 사업이 무너졌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배우자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오는 게 힘들 때, 그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도 어떻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난안전체험센터에서 소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소화기로 불을 끄는 훈련, 그리고 왕관기를 타고 건물을 탈출하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진짜 인상적이었던 체험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화재가 난 것을 설정하고 불을 다 끄고 방으로 들어가서 탈출해서 나오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구경하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니겠지. 앞에서 하고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화면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바보 같다. 왜 저거 못 빠져나가지? 싹 그냥 단시간에 돌파하면 될 텐데 바보처럼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들어가면 다를 거야 하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똑같이. 무서운 거. 왜? 부딪힐까 봐. 소리, 이 사람 저 사람의 소리는 들려서 이거 부딪힐 수도 있겠는데, 근데 길이 어디지? 계속 찾아도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길을 돌파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그때 누군가의 스마트워치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스마트워치를 딱 켜서 빛을 딱 비추니까 빛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간파했던 통제센터에서 벽에다가 화살표 불빛을 딱 비춰주니까 저 길이구나. 그리고 순식간에 그 길을 돌파해서 그 어둠을, 칠흑 같은 어둠을 통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남의 일일 때는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왜 이렇게 못 가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일이 내 일이 되고 내가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났을 때 도저히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한 줄기의 빛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이 길로 오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방에 길이 다 막혔을지라도, 정체되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음성을 따라가면 금세 그 길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줄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쩌면요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한 발만 잘못 디디면 큰 낭패를 볼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징검다리 삼아서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너무나 위험해 보였던 그 길도 어느새 우리는 통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만날 때가 있고 여러분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역사의 새벽을 깨웠던 다윗도 인생의 밤을 만났고, 역사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심지어 마더 테레사도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공통된 경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나아갔더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난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생명의 치료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극심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107절로 1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의 고백처럼 시인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고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거룩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인은 분명히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믿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바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말씀을 왜곡하고 오용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말씀을 변질시켜서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현자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우리를 유혹하는 데 고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고 오용합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끝이 다른 결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어떻게 해요? 바르게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라라는 성경의 인물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민족의 신앙을 일깨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기도함으로 잠자는 신앙을 깨웠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 학자 겸 제사장이었고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함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꿈과 비전이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일깨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그런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나도 에스라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말씀으로 깨우치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게 되면 순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기업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거창한 것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기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역시도 오늘 말씀을 예찬했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111절로 1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말씀 읽기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기쁨입니다.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게 되는 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상황과 환경은 바뀔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생기고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확신하고 기대하니 이 성경 속에 일어난 기적이 내 인생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짓된 유혹과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장착해서 마귀와 원수와 싸워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사랑한다면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낙심하고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거룩한 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인처럼 말씀의 시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찬하는 인생의 시인이, 믿음의 시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성경 읽기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 읽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도장 하나 찍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찬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성경을 펼쳐서 읽게 하시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며 전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